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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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태상 20장 1절에서 42절까지 내용 20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윗에 도망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20장 말씀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내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쭉 시작이 돼서 마지막 42절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20장. 요나단 다윗을 생명을 구했던 그 요나단의 우정, 사랑입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주는 자, 베풀고 주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거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자 다윗은 사울의 본심이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 죄악이 무엇이고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데 내 부친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20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이 대답하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내 부친이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게 알고 있는데 너를 해치려는 계획했다면 어찌 내게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걱정되어 요나단 모르게 다윗을 없애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야훼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나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요나단이 대답하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일이면 월삭이다. 월삭에는 내가 꼭 왕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일은 참석하지 않고 1일부터 3일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다. 내가 없는 곳을 보고 내 부친이 나를 찾거든. 너는 대답하기를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서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대답해달라. 만일 부친이 잘했다고 하면 내가 무사하겠지만 내 부친이 화를 내신다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라. 만일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여라.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필요가 무엇이냐. 요나단이 대답하죠. 내 부친은 너를 죽일 의도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부친이 죽일 의도가 있다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혹시라도 내 부친이 나를 죽일 의도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내게 어떻게 알려주려냐. 요나단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부친을 살펴서 너희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나 부친 너를 해치려고 한다면 이 또한 너에게 알려서 내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야훼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야훼께서는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야훼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하라. 또한 야훼께서 너 다윗의 연수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을 축복해 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죠. 내년 월삭인데 너는 사흘 동안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어라. 내가 그쪽에 표적으로 화살을 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병기든 소년에게 너는 가서 화살을 찾아와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고 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아계신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되 너는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아이에게 이르기를 화살이 내 앞쪽에 있구나 가져와라
하거든 너는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야훼께 영원히 증인이 되시리라. 다윗이 들에 숨어 3일을 지내죠. 사울이 3달 1일 월삭이 되어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첫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다윗에게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넘겼죠. 이튿날에 다시 참석하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새의 아들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요나단이 대답하죠. 내게 베들레헴에 가도록 허락해달라. 형이 오라고 전가를 보내왔다.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내가 내게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보내기와 하는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말을 하죠. 너는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이구나. 내가 내 편에 서 있고 다윗의 편에 선 것은 결국 너에게 불행을 가져가고 내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선 것은 결국 너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내 어머니를 벌거벗긴 것 같은 수치를 주는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형통하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 잡아와라. 그럼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과연 죽어야 될 만한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 대답이죠. 사울은 단창을 집어들어 요나단을 향해 던져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불의한 모습에 화를 내면서 식사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걱정이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러 나갑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내가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달려가 화살을 가져오너라. 아이가 앞을 향해 달려갈 때 요나단은 화살을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쏩니다.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곳에 도착할 즈음에 요나단이 외치죠.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아이가 요나단이 화살을 주워가지고 왔으나 요나단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아이는 알지 못하죠. 요나단은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말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너는 성으로 돌아가라. 아이가 돌아와자 다윗이 예셀바에 숨어있다 일어나 요나단의 발 앞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요.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훼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갔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단은 지와 성령이 충만했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히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나단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는 법을 배우고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요나단처럼 먼저 주는 자가 됩시다.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처음 다윗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동시에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을 하죠. 우정의 표시로 자신의 갑옷과 군복과 또한 칼과 화살과 허리띠를 아낌없이 줍니다. 그 당시 요나단이 갖고 있던 군복과 무기는 사울왕 다음으로 좋은 것이었죠.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시입니다. 18장 4절이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 해도 자기의 소중한 소유물을 선뜻 준다는 것은 평소 사람들에게 내 것을 아낌없이 잘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친구하자고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또한 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나는 과연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기를 즐기는 사람일까? 주는 기쁨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 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다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즐겁게 주게 되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가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먼저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자, 요나단은 앞서 19장에서 아버지 사울이 어느 날 악신에 붙들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다윗에게 알려서 은밀하게 숨어 있도록 하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죠. 사울의 본심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해 다윗이 안전하게 멀리 도망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죠. 12절이죠. 본문. 내 부절을 살펴 너 다윗에게 대한 의함이 선하면 내가 버려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처럼 생명의 고비마다 도움을 주어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요나단 이런 행동을 보고 사울은 요나단에게 패경 무도한 여자의 자식이다. 다윗이 살게 되면 너와 내가 물려받게 될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욕을 하며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반대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돕죠. 요나단은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주저앉지 않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또한 돕는 일에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물려와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한 번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소경이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못 듣고 그냥 지나가시자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소경을 자신 앞으로 데려오게 한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그의 눈에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죠. 한 번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안수기도 해주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지금 어른도 차례를 기다리기 힘든데 아이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짜증을 내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열심히 돕는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와 남을 도운 일이 과연 있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요나단처럼 축복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데리고 들판으로 가죠. 아버지의 본심을 알 때까지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야훼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요나단은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윗으로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날이 오면 자신의 집에 복수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피할 수 없는 경쟁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요나단. 20절 13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실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아버지 곁으로 완전히 따라서 멀리 도망하도록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울죠. 성경은 특히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마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죠. 42절에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가장 뭉클한 장면이죠. 두 사람은 이후로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형이면서도 높은 위치에 있던 요나단이 더 많이 기도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축복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요나단은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주고 도움을 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사람. 그 결과 사울의 가문은 멸망을 당했어도 요나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